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성경적인 기도는요, 나의 욕망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정한 의미에서, 진실된 의미에서 어쩌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잘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릎 꿇는 것을 지속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고요. 기도하지 않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승복하려고 하지 않는, 그분의 뜻 앞에 나의 뜻을 굽히려고 하지 않는 죄악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성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야말로 그러한 본성을 거스르는 가장 본질적인 행위일 것입니다. 나의 뜻을 굽혀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야말로 어쩌면 구원받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할 삶의 태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다시 기도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우리를 드리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느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여기에 역설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에 대한 위기를 인식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가 우리의 삶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때고 소망의 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삼손의 이야기는요, 그래서 도대체 무릎 꿇지 않는 이 하나님의 종 삼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몰아가시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읽은 이 사사기의 말씀은요, 그 중에서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기에는요, 중요한 어떤 사이클이 있는데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이 잘 안 보이네요. 이 사사기에는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심판하기 위하여 이방 민족들을 보내시는데, 그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압을 받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그제서야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장면이 부르짖음의 단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어떤 지도자를 보내셔서 구원을 베푸시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또 망각하고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시대에는 아직 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왕이 되셔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 시대였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금방 잊어버리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보내셨던 것이 사사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은 judge, 판사, 판관, 판관포청천 기억나시나요? 이마에 달 붙이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임시적인 지도자, 어떤 카리스마틱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는 이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물론 또 금방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삼손의 이야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이야기예요. 사실 이 삼손 이야기로 사사기가 끝나진 않는데요. 그 삼손의 이야기 뒤에 붙어 있는 이야기는 부록입니다. 부록. 그리고 이 역사적인 진술은 삼손의 때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삼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삼손 이야기에 와서는요, 오늘 이 사사기의 중요한 사이클 중에 하나가
바로 빠져버립니다.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시대는요,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압제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어디에도 이 삼손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앞쪽에는 조금만 위기가 찾아와도 아유 어떡하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는 부르짖음이 있었는데, 삼손의 시대에 와서는 이전보다의 그 압제의 강도가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시대는요, 마치 우리의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비극을 보고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그 많은 위기들, 또 개인적으로나 우리의 공동체적으로나 우리 가운데 많은 위기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땅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사라진 것처럼 느끼게 되는 그 시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볼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과 이 시대와 우리의 교회를 놓고 바라봤을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주신 그 메시지를 발견해서 그것을 놓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지나가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세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야 훨씬 낫죠. 안 하는 것보다야 훨씬 좋죠.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모습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구한 지가 언제였냐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음에, 그래서 우리의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수많은 위기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음에도 절박하게 말 그대로 부르짖어야 하는데,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어떤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요, 기도 조금만 쉴게요. 주님 아시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죠?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르짖음의 자리까지 다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다운 기도를 잃어버린 시대에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삼손으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시는 이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 부르짖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의 일상에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림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는요,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와는 다른 루틴을 보인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우리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 함께 읽습니다. 보라, 네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다시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클이 그대로 등장하죠. 악행과 압제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통 이러고 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등장시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지점에 와서 이 사사기의 기록자는 같은 루틴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탁 꺾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악행을 행했고 압제자도 있었지만 부르짖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한번 건너뛰었는데요. 이 이스라엘 사사기의 역사를요, 나선형 하강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많은 이야기들이 반복되면서 나타나지만 그 상태는 점점 어떻습니까? 점점 더 악으로 치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의 때에 와서는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망 없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나 하는 모습을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삼손의 이야기에 와서는요, 그런 이야기 없이 부르짖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없이 바로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로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조건절로 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네가 기도하면, 네가 선행을 하면, 네가 착하게 살면, 네가 옳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라는 조건절로의 기도를 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들을 구원할 준비를 끝마쳐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하기도 전에 먼저 구원할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비로소 엎드리기를, 비로소 부르짖기를, 비로소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모습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세대가 점점 더 악해져서 이제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마땅히 기도해야 할 때인데도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기도하지 않는 이 자들, 심판받아 마땅한 이 자들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엎드리기 전에 구원자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던 이 시대에 하나님은 바로 삼손의 부모 이 마노아의 집에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임신하지 못하는 이 마노아 부부에게 아기가 생길 것이고 이 아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진짜 많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람이 되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의 그 풍성하시고 아름다운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먼저 베푸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구별된 자로 불러내시고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처럼 너가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 그 전부터,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의 허리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수정이 일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아시고 선택하셨다라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때 이미 우리를 구별하셨대요. 이미 그때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래서 그걸로 끝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네가 어떻게 살든 네가 마음대로 살든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를 택하고 구원하셔서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낼 자들로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도 그러했습니다. 부르짖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던, 완전히 이 타락의 끝자락을 잘 달리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 같던 그 시대에 삼손을 부르시고 그를 태중에서부터 구별하시고
그를 나시린이라는 이 특별한 이스라엘의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 삼손이 어떤 자인지, 네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 성격을 규정해 주시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2절부터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3절.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5절.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삼손은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술, 음주 금지. 넌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단지 머리 자르지 않으면 뭔가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외형적으로도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이 삼손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너는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는 존귀한 자로 이 땅 가운데 부름을 받았고 너는 존귀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사람이다. 너의 겉모습과 너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사람이다. 이것이 나실인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 그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다라는 뜻입니다. 어둠이 가장 깊어졌던 그 시대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칠 빛으로 부름을 받은 자가 바로 삼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도 나실인의 외형을 하고 있고 그 삶으로도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되어서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할 존재로,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할 존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삼손의 이야기는요, 이 삼손을 향한 부르심과는 다르게 전개되어 갑니다. 바로 이 삼손의 심각한 여성 편력으로 이 삶이 점점 더 나락으로 빠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요, 사사기의 다른 사사들은요, 이렇게 압제를 당하는 상황에서 부름을 받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군대를 조직하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가지고 거룩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얻어냅니다. 그런데요, 자기를 향한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지에 대한 이 자각이 없었던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서 이 삼손에게 주셨던 이 엄청난 힘이라는 재능, 누구보다도 강력한 힘과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냐면 대제국 블레셋의 화려한 여인들을 유혹하고 그들과 사귀는 데에 자기의 재능을 허비하는 모습을 보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기의 부인이나 애인을 블레셋 사람에게 뺏기면은 그제서야 그 분노 때문에 블레셋 사람을 개인적인 목적의 복수로 죽이러 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요, 삼손이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이 블레셋을 향해서 쳐들어가고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아가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사사롭고, 사사가 사사로워요. 지극히 사사롭고 아주 진짜 이 쫌생이 같은 그런 그냥 동네 깡패 같은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살짝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어부지리로 이스라엘의 압제자가 심판을 받는, 어부지리로 블레셋이 막 공격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삼손이요, 자기의 부르심에 대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자각이 얼마나 없었냐면요, 우리 이 삼손이 전투를 마치고 나서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8, 19절인데요. 우리 짧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에서 드디어 부르짖는다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말로 이 부르짖는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냥 기도했다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구했다가 아니야. 말 그대로 이곳은 소리 없는 하우스. 들리시죠? 이 부르짖음의 소리가 말 그대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삼손이 지금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 나 지금 목말라 뒤지겠습니다. 물 좀 주세요. 결국 부르짖었다라는 것이 나 물 좀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끊임없이 다시 또 자기의 욕망, 아주 개인적이고 사사롭고 좀스러운 이유로, 물론 엄청 목이 말랐을 거예요. 혼자서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수백 명을 죽였으니까. 무슨 당나귀 뼈로, 예전엔 그게 무기였대요. 당나귀 뼈가 잘 안 부러진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깨가지고 날카롭게 만들어서 무기로 썼답니다. 이 신화가 아니고요. 그랬대요. 그런데 예? 누굽니까 삼손의 삶이 정리정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의 부름을 받았는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지금 방금 얼떨결에 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대리한, 하나님의 구원자로서의 부르심을 내가 대리한 사람으로서의 자각이 없는 거예요. 물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제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되는데 이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내 욕망에 따라서 이 여자 저 여자 기웃거리고, 화가 나면 다 쳐 죽이고, 목마르면 하나님한테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물 내놓으라고 빽빽거리는, 말 그대로 양아치 그 자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이 힘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이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리고 이 삼손이 나실인으로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의 모든 재능을 그에게 주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만족하게 하라고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삼손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내 재능,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성도로 부르셨다는 거,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자각을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것,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모습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부끄러운 모습일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라고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삼손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손의 삶의 마지막은요, 결국에는 이 여인에게로 가서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특별한 여인이었고, 특별히 이 여인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도 삼손이 결혼한 여자도 있고 또 자주 가던 이 마담도 있었고, 그런데 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직 들릴라의 이름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접근해서 들릴라에게 로비를 합니다. 야, 너 소문 다 들었다. 너 삼손이랑 사귄다며? 삼손 우리의 이 동족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너 알고 있지? 그 사람은 우리 민족의 원수다. 너 그 사람 잘 꼬셔가지고 우리에게 약점이 무엇인지 알아내라. 그래서 삼손을 없애고자 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요구에 성화에 못 이겨서 들릴라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들릴라는요, 밤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언어 유희하고 있는데요. 들릴라가 밤에 삼손을 불렀다. 밤에 들릴라와 삼손이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 밤이라는 단어가 라일라거든요. 그래서 들릴라가 라일라의 삼손, 작은 태양을 불러낸 거예요. 이 어두운 시대를 비추고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야 됐던 이 작은 태양이었던 삼손을 밤의 여인이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흑암 한가운데에 자기가 잠식되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들릴라가 삼손을 들들 볶습니다. 당신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요, 오빠? 막 이러면서 삼손은 처음에는 뭐 한 번도 쓰지 않은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쓰게 될 거다. 실제로 묶어 보니까 힘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막 내 머리를 배틀로 따으면 힘을 못 쓸 거다. 따았는데 힘 다 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들릴라가 결정타를 날리죠. 그 들릴라가 뭐라고 합니까? 오빠, 나 사랑 안 해? 결정타를 날려버립니다. 이게 거의 기원전 한 1100년경에 작성된 문자인데 어쨌든 이 여성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17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읽고 17절 함께 읽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죽을 지경이죠, 그죠? 17절 함께 읽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딜릴라의 최후의 방법, 오빠 나 사랑 안 해 공격을 시전하고 삼손은 날마다 이 자기를 재촉하는 이 들릴라의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 고백을 하죠. 자기 힘의 비결이 머리카락에 있다. 이걸 잘라버리면, 이걸 짧게 자르면 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실직고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봐서 확인하겠지만 삼손은 아직까지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삼손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힘의 원천이, 내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에게 힘을 준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내 힘의 원천은 이 머리카락이야. 30년 동안 길러왔던 내 머리카락에 힘의 원천이 있어. 이거 자르면 나 힘 못 쓴다. 이게 삼손이 자기의 존재를 인식하는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최후의 순간에 가기까지 자기가 누구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있고 누구로부터 능력을 받았는지에 대한 자각이 없는 것입니다.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이 길어서가 아닙니다. 이 삼손이 나실인의 외형을 하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여 세우시고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삼손에게 힘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삼손을 죽일 계획이었던 들릴라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실제로 짧게 잘리고 삼손은 실제로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려서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나실인으로서 이 사람이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이방 여인에게 머리가 잘린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마법적인 능력이 있던 머리카락이 잘린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완전히 파산하였다 하는 것을 머리가 잘린 비참한 상황으로 삼손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가신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더 이상 삼손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삼손은 온몸이 결박되고 두 눈이 뽑힌 채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갑니다. 끌려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이 철천지 원수를 생포해 왔는데 그냥 죽일 수 없죠. 온갖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하고 내가 좀 당했던 것들을 좀 즐기고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기들의 이 다곤 신전에다가 삼손을 잡아다 놓고 재롱을 부리게 하고 재주를 부리게 하고 아주 굴욕적으로 삼손을 모욕 줍니다. 사사기 16장 21, 22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불러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삼손에게서 은혜의 흔적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22절 말씀에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 쓸데없이 누구 머리카락 자란 거 뭐하러 기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완전히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던 삼손에게 멈추지 않고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히자마자 바로 정신 차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때로는요, 우리의 인생이 갈 때까지 가고 몰릴 때까지 몰리지만 우리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발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삼손의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이 작은 이 프레이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제사 의식에, 이 제의에 아예 삼손을 포함시켜 버렸습니다. 이 고대의 전쟁은요, 신들 사이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나라와 나라가 붙는 게 아니라 우리 신이 센지 너네 신이 센지 대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겼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호와는 다곤 신의 아래 있다라고 여기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들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 밑에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을 이 다곤 신전에다가 가운데다가 놔두고 재롱을 부려봐라 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 삼손이 두 눈이 뽑힌 채로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면서 재롱을 부리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다곤 신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보다 세다.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을 이겼다. 라고 막 희롱하는 소리와 온갖 조롱 소리를 하면서 그 신전에서 막 파티를, 그런 어떤 제의식을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시린이었던 삼손은요, 어쩌면 가장 확실한 전리품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삼손을 잡아다가 이 제의의식 중에 쇼를 시키는 것입니다. 아주 난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삼손이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들의 승리를 더욱더 이 승리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 수치 중에서 삼손은 자기를 수종들던 소년에게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좀 기댈 수 있는 어떤 좀 튼튼한 기둥으로 좀 날, 내 체구가 크잖아. 좀 단단한 기둥으로 좀 인도해봐. 신전을 바치고 있었던 가장 큰 두 기둥 사이로 삼손을 인도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삼손이 두 기둥을 잡고 이 인생의 마지막 기도, 그러면서 또 가장 중요한 기도를 바로 이 시점에서야 삼손이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 마지막 장면을 우리 사사기 16장 28절 30절 28, 29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30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29절 함께 읽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일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삼손은 몰리고 몰려서야, 드디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디어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함께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함께 죽기를 바라며 이 마지막 사사로서 비로소 사사다운 그런 행동을 하고 이 삶을 마감하게 되죠. 삼손은 사사였고 사사로 살았지만 삼손의 삶은 매우 부끄러운 지도자의 모습, 매우 부끄러운 사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이 삼손을 통해서 일을 하시긴 했지만 삼손 그 자신은요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지, 삼손의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지 그 자신이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못하고 삼손 그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자각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쳐주시기까지 우리의 삶이 몰리고 몰렸을 때에도 도무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생각을 하지 않는, 어쩌면 마땅히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우리의 모든 주변의 상황들이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부르심에 대한 자각을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기까지 우리는 도무지 엎드릴 줄을 모르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짖지 못하는 개처럼 우리는 부르짖어야 할 때 부르짖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때 용기 내지 못하며 오히려 세상의 수치거리가 되는 그런 때도 많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부르짖지 못하던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실력으로는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나시린, 흠없는 나시린 한 분을 보내주셨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살기를 완전히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과 말씀을 이루시고 참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참 구별된 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들이심으로 우리의 목숨을 잡고 흔들어대던, 너 이래야 살 것 같지? 너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지? 야, 너 이거 안 되면 너 진짜 망할 것 같지? 잡고 흔들어 놓던 그 죽음의 권세를 밟으시고 부활의 권세로 이겨내셨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밟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부르짖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짖어 주셨습니다. 버림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으셨고, 하나님,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부르짖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 덕분에, 이 예수님의 부르짖음 덕분에 우리는 비로소 다시 우리의 그 부르심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비로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 15절 말씀은 이와 같이 증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뭐라고요?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다시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각이 없던 자들에게, 내가 어떤 부르심을 입었는지 자각이 없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주시고, 너희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그 부르짖음을 다시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사 삼손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사사 입다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사사 드보라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그와 같은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존재를 다시 회복시키고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짖어라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까지 이 세대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두신 것, 그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장 인격적이고 친근하고 유효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근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이 악한 세대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의 어원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에크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라는 접두어입니다. 밖을 향하고 있는 접두어입니다. 레이시오, 레시아 하면은 부르다라는 말입니다. 밖으로 불러낸 자들, 따로 구별하여 불러낸 자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 불러낸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라고 불러주십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디디며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죠. 근데 여러분, 이 시대의 비극이, 우리의 비극이 이것인데요, 우리가 구별되어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나, 내가 이 세대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 내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그 정신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저에게서도 많이 발견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나시린으로 이 세대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라일라에서 삼손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자각 속에서, 우리 이 지각 속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다시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그저 부르짖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에서부터,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자각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몰려서 주여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도 죽고 저놈들도 다 죽겠습니다.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단 너무 좋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왜 뭐하러 그 끝까지, 그 마지막까지 가서야 엎드리겠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을 지시고 우리는 그러하지 말라고 먼저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왜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낭비해야 되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머물러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이 빛으로 나아오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러하지 못할 때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 연약함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다시금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이 아주 작은 영역에서부터라도 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가 다시금 조금씩 시작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지금 이 시간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고 또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